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되었음에 누리는 누림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그 외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지며 그 가운데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들은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간증, 새롭게 하소서에 나옵니다. 내용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독일에서 자랐고 아주 정말 그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듣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간증을 들으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나는 뭐야.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 간증 같은 것을 좀 경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간증이 좀 문제가 있는 간증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서 괜찮은 간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왜 이 간증이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죠. 성도의 교제, 결국은 우리는 서로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간증에 나오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는 영적인 내 울타리가 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소개하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으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연하시는 말씀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건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세대라는 말입니다.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되어 있고, 41절에도 보면 이 세대 사람을, 42절에 이 세대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맨 먼저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대라는 말이 게네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는 말인데 세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시대. 이건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상당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세대라는 말은 이 게네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손, 후손, 가문, 족속, 시대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패밀리의 혈통을 따라서 후손, 자손,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어떤 그 패밀리를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패밀리의 후손들이, 후예들이 지금 이 세대에 와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 앞에 주님이 수식한 악하고 음란한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 또는 음란하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에서 45절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가 나간 사이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자기 동무들 7 귀신이 들어와서 거함으로 처음보다도 나중이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단락을 마쳐요. 사실은 38절부터 45절까지가 아니고 2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 놓고 43절에서 또 귀신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냐 하는 것이 43절에서 45절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고 할 때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간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나갔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대로 다시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까지 되어 있어. 야, 이게 내 집이 이렇게 잘 깨끗하게 되어 있네? 그리고는 아까운 거에 혼자 들어와서 거하기는. 그러니까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확실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사는 정의된 개념이 아니니까, 모호한 개념이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은사님한테 바르게 정의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 일을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영성을 여기 영성 측면에서 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불교 영성과 우리 기독교 영성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쉽게 정리합니다. 불교 영성은 비움입니다. 비움. 기독교 영성은 뭐냐? 채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 마음에 욕심이라는 오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비우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인간으로 살려면 마음속에 있는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 어떻게 비워내야 돼요? 수양을 통해서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마음을 인격의 그릇으로 본 거예요. 인격의 그릇 안에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면 그게 오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떠나자. 그리고 선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내 힘으로.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비워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반성하고 내가 내 마음을 좀 깨끗이 해봐야 되겠다고 수양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회개를 할 때 그 회개가 내가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것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걸 용서해 주심으로 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비우는 것도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해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면서 비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채워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의 그릇이니까 비워놓으면 잘못된 것이 다시 돌아와서 채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를 해놨는데 7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채워넣어야 돼요. 이 기독교 영성을 얘기하는 성경이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서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가난해졌는데 가난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 더러운 것이 들어와. 예? 상처의 조각들, 그 죄, 불의의 그 오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쏟아내는 삶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깊은 회개입니다. 회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우물이 들어오니까 계속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사주의 은총까지 받아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청소가 되었으면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의를 채워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가 채워져 있느냐, 불의가 채워져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끊임없이 세속적인 그 삶의 현장에 서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불의의 그 오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는 방식을 통해서 쏟아내면 안 돼. 비어 있으니까,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한 의로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를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면 의를 채워넣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넣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방학을 했어요. 이제는 또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가 내 마음속에다 담아넣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 회개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 넣는 것이,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럴 때는 잘 훈련이 안 돼서 안 되기도 하고, 또 채워 넣는다고 하는데 더 이제 불의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갈등만 생기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변화도 안 오고, 그래서 스스로 지쳐갖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것 같지만 계속 그것을 하다가 보면 불의라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점점 채워져요. 그래서 그 채워짐이 넘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의가 넘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채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요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건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 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 이게 뭐야? 경건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이 세대가 한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7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과 귀신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천사나 사탄,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는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렇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천사나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또 그리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그 귀신의 떼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한 사건이 있죠. 그때 그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군대 마귀라고 그러죠. 군대 마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세대라는, 게네아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패밀리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의 이 세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후예들, 안 믿는 불신자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1세기에 한 명 나온다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변증학자인 그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본래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모든 인류를. 그러나 인식론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전혀 다르다. 예. 자, 지금 이 세대가, 오늘 우리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잖아요. 음란한 세대잖아요.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음란해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애인을 두잖아요. 그렇게 음란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음란한 세대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이 불신자의 세계, 이 세속사회예요. 세속사회가 전에하고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영적으로 마귀 역사가 강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들 세대, 이들이 패밀리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자, 믿는 여러분은 어떻느냐는 얘기예요. 믿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예. 그들은 7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진정으로 회개와 말씀 묵상, 말씀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다르겠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자기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가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43절에서 45절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악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음란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이건 간음이 이루어지는 음란한 세대잖아요. 음란하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와 윤리적인 의미로 나뉩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십계명으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31장 31절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결혼 계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는 결혼 계약으로 시내산 언약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 영적인 간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으로. 여러분,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숭배한다고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세대, 그 후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네아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뭐냐? 간략하게 정의 내리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맘몬이라고 그러죠. 맘몬.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맘몬이즘. 맘몬이 뭐냐? 돈이에요, 돈. 이게 돈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하고는 다른 예수 패밀리 한 가족으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 돈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취미 활동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네? 취미 활동이 우상이면 골프 치러 가느라고 교회도 안 나와.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뭡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 파괴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상숭배와 가정 파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서 해결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요구하는 것.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표적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얘기는 전에 유대인이었고 전에 헬라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철학, 지혜지요. 인본주의예요.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서를 재밌게 읽어보셨죠? 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니웨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여기 수도인 니니웨로 가서 요나 보고,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스의 니느웨성을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요? 나 못합니다. 하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마음이 꼬인 상태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막 외치고 다녀. 예?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우리 서울로 같으면 남산이죠, 남산.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저들의 몰골을 내가 확인해야겠다. 꼬인 마음으로 그렇게 딱 올라가서 앉아서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 아닙니까? 햇빛이 너무 쨍쨍 내려지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 뜨거워서. 그러니까 박넝쿨이 쫙 올라오고, 우리나라 박넝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잎사귀 하나가 그냥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자 했는데 청이 먹게 해가지고, 벌레가 먹게 해서 싹 시들어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요나가 뭐 대머리였다고. 대머리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니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러지요. 너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너 분노하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이게 요나서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이 사건이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부연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했어. 그런데 너희는
그보다 더 큰 메시아가 와서 말하는데도 안 들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저것들은 정죄해야 됩니다. 저것들은 지옥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또 한 사례를 얘기하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오잖아요. 여왕이 올 때 여왕 혼자 옵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요.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돌아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메시아로 와서 하늘의 지혜를 너에게 선포하는데도 너희가 안 들으니 그 시바 사람들이 저것들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 이스라엘까지 방문을 해서 지혜를 받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지혜를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저것들 지옥 보내야 됩니다 라고 정죄하는 때가 올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표적을 요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백성들이 그 산상수원 말미에 있잖아요. 말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내용으로는 전혀 다르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9장에서 보면은 12번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 12장에서도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못 보고 알아듣지도 말도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계속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은 뭡니까? 주님이 왜 기적을 행한 겁니까? 내가 하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된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자,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정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죄거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불신입니다. 불신.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입증을 해줬는데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래, 죽은 자 떼매고 와,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살려준다고 해서 이들이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현상은 뭐냐? 불신사유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격자이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약속을 주고받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악해요? 7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계속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저건 가짜다, 이단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세대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냐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사회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들이 가정에서 진짜 신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악하고 음란한 저 불신자들의 세계에 사람들과 너희가 무엇가 다르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얼만큼 믿습니까?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인데 천국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느냐고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삶에 형통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나의 삶에 행복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휘둘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찾으셨습니까? 이 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을 잘 보면 똑같은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얘기해요.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그때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행하다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로 사느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아이온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잘못된 시대정신을 쫓아가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너희가.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두 번째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 믿어서 거기서 벗어나왔어.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상이 문화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영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일곱 귀신 들어가는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살지요. 하는 게 아니라, 합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사냐는 얘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장이 두 나라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왜? 영적이니까. 예? 영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남북한을 얘기했죠. 우리나라 지도에서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서 경계선이 있고 넘나들지를 않아요. 예? 넘나들면은 보안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동시에 한 곳에서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의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순간 내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영향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된다, 세속화된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나라와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서 인격에서 배어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예수쟁이로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마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악한 세대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주여 마귀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을 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습격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말씀의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너무 물들어져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진정으로 성령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드리고 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샬롬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강해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일로 자들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니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내 손을 든 검을 놓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드림이 예배인 것을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봉헌했나이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삼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에 신령한 녹당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영적인 믿음의 풍성함 누리고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참 거의 2년 가까이 오는 동안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11종금, 목정헌금, 특별히 이웃사랑 특별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내역 따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변이 코로나가 더 센 것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소상공인으로 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참 물질적으로 곤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인데 휴가를 다녀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건강 그리고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이번 주 진행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인재들이 길러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에 터져진 직장 생활과 사업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행하는 모든 범사,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안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